오늘 우리는 사사기 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카리스에 있는 말씀 가운데 후반부 말씀을 보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나눌 말씀은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 카리스의 내일 말씀을 보면 이제 아비멜렉의 종말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 사사들의 시대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교훈과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드온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기드온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큰 사사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많이 들어본,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큰 역사를 이룬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의 시기가 아주 좋았었나 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명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이방 민족들의, 다른 민족들의 그 압제를 당하는 동안에 그거를 해결하고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는데, 사사인 기드온의 시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은 그 위기가 끝났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도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시기가 되면, 먹고 살기 좋은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시기가 되면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이 흘러온 것들을 보면, 평화롭지 않은 시기에는요, 사람들이 막 아이를 낳고 인구가 막 늘어나고 이게 좋아지다가 전쟁이 나면서 확 줄어들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좋아지다가 전쟁이 나면서 사람들이 죽고 이것저것 부서지면 다시 확 줄어들고요, 이걸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2차 대전 이후에 사실 큰 전쟁이 없어서 인구를 보시면요, 아주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전 세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에 의해서 평화로운 시기가 되어지자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주 시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차가 많이 없을 때는요, 신호등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띄엄띄엄 있었어요.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별 문제 안 생기고요, 차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 띄엄띄엄 있는 신호등을 갖고도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충분히 도로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호가 점점 더 많이 생기고요, 그래야만 질서가 잡히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때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잠깐 임명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있어서 우리들 사이의 질서를 좀 지켜주고, 그리고 이 나라도 안정되게 계속해서 끌어주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요, 요구했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이런 것들이 계속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끝에 가면 이게 점점 더 커져서 도저히 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왕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기드온 시대가 태평한 시기가 오래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이 편안한 시기, 질서 있는 시기, 그리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안전한 시기를 이어가게 해달라.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 거절합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가 다스리시리라. 너희가 나한테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구하는데, 나는 너희를 다스릴 만한 존재, 다스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는, 너희를 다스리실 분은, 전화를 금방 끄셨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다스릴 왕이 아니라 너희를 다스릴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다스리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아비멜렉이 나타나는 배경입니다. 사람들은 왕이 있어야 된다고 느꼈어요. 사람들은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가나안의 이 도시들은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를 애굽에서도 보았고 가나안에서도 보았고 주변 민족들에서도 보니까 이 왕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왕으로 친히 다스릴 거니까 사람으로서의 왕을 너희가 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게 아비멜렉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배경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사실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죽은 후에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자기 주장을 따라 왕을 세웁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 우리 카리스 앞부분에 적혀 있었거든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은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또는 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아비라는 이름이 아버지들이라는 이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약간 뜻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아버지라는 뜻은 똑같지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들이라고 한다면 왕의 아버지들. 그런데 아버지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사람인데 아버지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복수를 쓸 때는 아주 위대한 아버지, 왕의 위대한 아버지, 왕의 큰 아버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의 뜻만으로도 자기가 왕이다, 왕의 후손이다, 그리고 큰 왕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어머니가 다른 아들들과는 다르게 세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에게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라는 것을 들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열망을 보았는지, 아니면 자기의 마음이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였는지 자기의 외가 쪽을 찾아갑니다. 세겜을 갑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니들하고 연결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기 출신이고 다 우리 가족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나를 밀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주고요, 은 70개를 주고 은 70개, 그것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군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기드온의 성경에 보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바위 위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내인 요담은 마침 숨어서 살아남았다. 그 부분이 그렇게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는 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욕심과 욕심이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왕을 세우고자, 나도 옆에 나라 다른 민족들, 백성들 같이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욕심과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화로운 방법이 아니라 피와 폭력으로 왕권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보통 나의 욕심이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물론
아주 정말 신령하고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는 분은 나의 욕심이 내 속에서 하나님과 맞추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서 내 욕심이 내 위로 잘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해 가게 되어지지만, 보통 사람은, 저 같은 보통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보통 사람은 보통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내게 왕을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네 왕이야, 너한테 다른 왕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보통 믿음이 그래도 괜찮다 싶은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 잘 알았습니다 하고 내 욕심을 누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일러주셨는데, 사람들의 욕심과 아비멜렉의 욕심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먼저 피와 폭력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자녀들이 다 죽었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자기가 돈을 갖고 모은 사병들을 가지고 폭력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시기는 폭력으로 통치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전쟁을 할 때,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차출되어 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전쟁하기 싫은 사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다 돌려보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의 군대를 통하여서 폭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려우게 됩니다. 요담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숨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일 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은 아버지를 따라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요담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다시 전합니다.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야, 여기 유명한 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카리스를 통해서 다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부분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시나무한테 마지막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요담의 이 이야기도 듣지 않고요. 요담이 도망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욕심과 내 주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한 번이 아니라 거듭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2번 주어졌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1번 주어졌고요. 요담을 통해서 또 주어졌습니다. 기록된 것만 이만큼인데 아마 훨씬 더 많이 여러 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을 겁니다.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이 가려져 있으니까 나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웃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그냥 좀 번듯하게, 그리고 좀 떵떵거리면서,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소리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 욕심이 자기를 가리니까. 또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이더라도,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든 상관없어 라는 그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눈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끝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46절부터 49절 말씀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세겜 사람들,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과 결탁해서 아비멜렉의 외가로서, 아비멜렉의 근거지로서 제일 먼저 왕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이 세겜 사람들의 종말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50절부터 보면 아비멜렉이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것.
내일 여러분 이 카리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비참하게 이 왕이 그래도 자칭이라도 왕인데 맷돌에 맞아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이방 민족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왕을 갖든 그들은 자기 욕심 따라 살든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약속의 미래가 없고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미래가 있고 소망의 미래가 있고 천국과 그리고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의 축복이 이어지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당연히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런 생각들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일러지면, 나에게 전달되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이 나의 눈을 가리고, 때로는 나의 욕심이 나의 귀를 가리고, 때로는 나의 욕심이 나의 손을 붙잡고 꼭 잡고 다른 길로 끌고 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아비멜렉을 생각하고 이 세겜 사람들을 생각해서 주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한다.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입니다. 진실한 약속, 진실한 언약은 하나님뿐입니다. 자,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사실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카리스에서 이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틀 전이었나요? 예. 바알브릿, 처음에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바알브릿은 어떨 때 나오냐면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긴 우상, 이 바알브릿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은 70개를 주었는데 어디서 꺼내 주었느냐? 바알브릿 신전에서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이 공격할 때 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엘브릿 신전의 보루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브릿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언약,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정확히 읽으면 베리트가 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읽기 쉽게 브릿이라고 옮겼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은 주님 또는 남편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바알 신을 말하고요. 엘은 신을 말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신입니다. 원래 이 엘은 바알의 아버지입니다. 가나안의 신계에서 엘은 바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 또는 언약의 남편, 언약의 주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전이고요. 엘브릿은 언약의 신 또는 언약의 최고신, 왜냐하면 바알의 아버지가 엘이니까 원래는 이 가나안의 신계에서는 엘이 최고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최고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은 우상에게 갔는데 그 우상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느냐? 자기를 축복할 수 있는 언약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언약의 주 바알브릿, 그 다음에 언약의 신 엘브릿. 사람들이 이런 신전에 가서 자기를 의탁하고
그 신전에서 은 70을 꺼내서 주었다. 제가 구약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성경의 은이라는 것은 돈이라고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썼던 화폐가 바로 이 은입니다. 은을 달아서 그냥 화폐로 돈으로 썼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 시대고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고조선 시대 이때쯤이고요. 그러니까 화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은을 달아서 돈으로 썼습니다. 은 70은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꺼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우상의 신전에 많은 재물들을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브릿 신전에 가서, 바알 브릿 신전에 가서, 엘 브릿 신전에 가서 언약을 기대했습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 가서 자기들이 나라를 이루고 왕을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뻗어나갈 미래를 기대했고요. 세겜 사람들은 엘 브릿 신전에 가서 아비멜렉이 자기를 공격하지만 이 엘 브릿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를 보호하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 브릿 신전에 피한 세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불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세겜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의 외가쪽 고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세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후에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심판자를 들어서 유다를 치시고 유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 같이 아비멜렉이 비록 하나님께서 세운 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의 손을 빌어서 잘못된 언약에 기대고 있는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가운데 있는 왕은 사람들의 욕심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니 브릿이라는 말은 우리가 의지할 진실한 언약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언약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릇된 신에 가서 그 언약들을 찾았지만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그들이 찾았던 언약은 바알 브릿에 가서 엘 브릿에 가서 찾았던 언약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잘못된 그리고 허공했던 언약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이 진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붙잡을 것,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사실 천국도 우리에겐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고 미래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뜻대로 가면 잘 사는 미래를 약속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한 언약, 참된 언약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주님께만 있다. 이것을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꼭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릿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브릿은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들,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받는 언약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언약들, 말씀을 제가 주일날 전하고 나면, 그리고 이 수요일을 전하고 나면 가끔, 아니 요즘은 조금 더 자주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진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제가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지쳐 있고 때로는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그 응답만이 진실이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 제일 진실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 우리에게서 참 진실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도 우리에게 참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 앞에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간직하는, 그리고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비멜렉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의 사람들이 보였던 이 열망을요, 하나님은 결국 들어주셨습니다. 기도원에 의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친히 되어주시리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인간 왕을 원했거든요. 인간 왕을 원했거든요. 이때는 아직 때가 안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결국은 왕을 나중에는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면 너희는 이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왕을 세우면 이렇게 안 좋은 것들도 너희에게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왕에 대한 율법들도 만드시고요, 다른 나라 왕들 같이 폭주하지 않게, 마음대로 하지 않게, 오직 율법책을 옆에 두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게 왕에 대한 율법도 주시고, 이런 장치들을 만드신 후에 왕을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결코 나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 나름대로 방비하시고 또 하나님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하셔서, 방법을 마련하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왔으면 그 뜻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이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언약은, 오직 진실한 언약은 하나님께만 있다. 다른 어떤 세상의 것, 우상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도 진실한 언약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진실한 언약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는,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비멜렉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왕을 세우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주님, 그 끝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비참하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나의 욕심이 그 뜻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진실한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다는 것, 주님의 언약밖에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이나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주님의 언약만 바라보고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